말씀은 에스겔 21장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에스겔 21장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며 성소를 향하여 소리내어 이스라엘 땅에게 예언하라. 이스라엘 땅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지라. 내가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 터이므로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모든 육체를 남에서 북까지 치리니, 모든 육체는 나 여호와가 내 칼을 칼집에서 빼낸 줄을 알지라. 칼이 다시 꽂히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인자야, 단식하되 너는 허리가 끊어지듯 단식하라.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단식하라. 그들이 내게 묻기를 네가 어찌하여 단식하느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재앙이 다가온다는 소문 때문이니 각 마음이 녹으며 모든 손이 약하여지며 각 영이 쇠하며 모든 무릎이 물과 같이 약해지리라. 보라, 재앙이 오나니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이같이 말하라. 칼이여, 칼이여, 날카롭고도 빛나도다. 그 칼이 날카로움은 죽임을 위함이요 빛남은 번개같이 되기 위함이니 우리가 즐거워하겠느냐. 내 아들의 규가 모든 나무를 업신여기는도다. 그 칼을 손에 잡아 쓸만하도록 빛나게 하되 죽이는 자의 손에 넘기기 위하여 날카롭고도 빛나게 하였도다 하셨다 하라. 인자야, 너는 부르짖어 슬피 울지어다. 이것이 내 백성에게 임하며 이스라엘 모든 고관에게 임함이로다. 그들과 내 백성이 함께 칼에 넘긴 바 되었으니 너는 내 넓적다리를 칠지어다. 이것이 시험이라. 만일 업신여기는 규가 없어지면 어찌할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예언하며 손뼉을 쳐서 칼로 두세 번 거듭 쓰이게 하라. 이 칼은 죽이는 칼이라. 사람들을 둘러싸고 죽이는 큰 칼이로다. 내가 그들이 낙담하여 많이 엎드러지게 하려고 그 모든 성문을 향하여 번쩍번쩍하는 칼을 세워놓았도다. 오라, 그 칼이 번개 같고 죽이기 위하여 날카로웠도다. 가라 모이라, 오른쪽을 치라, 대열을 맞추라. 왼쪽을 치라, 상한 대로 가라. 나도 내 손뼉을 치며 내 분노를 다 풀리로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노라. 아멘. 에스겔을 찾아온 이스라엘 장로들은 에스겔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단지 비유로 여겼습니다. 그렇게 실제로 일어날 일로 여기지 않은 것이죠. 이에 에스겔은 하나님의 칼, 곧 심판이 실제로 임할 것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경고에 머무르지 않으시고 심판의 칼을 빼십니다. 칼은 칼집 안에 있을 때 가장 위험이 있다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심판할 권력을 갖고 있되 함부로 쓰지 말아야 하고 백성이 스스로 조심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라는 뜻인데요. 부득이하게 칼을 뽑는다면 적당히 경고만 할 수 없고 반드시 피를 보게 된다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도 예리한 칼과 같습니다. 그 칼이 칼집 안에 있을 때 스스로 조심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칼집 안의 칼을 너무 가벼이 여겼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은 심판의 칼을 뽑으십니다. 이 말씀은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이루어진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고하면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이 영원히 미뤄지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살아가면서 죄를 짓더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용서받는다라는 사실도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죄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경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 때가 되면 심판하신다라는 이 말씀을 들어도 우리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여기기도 하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 유다 백성들에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은 그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또다시 말씀을 전하라고 2절에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땅을 향해서 얼굴을 들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이를 통해 에스겔을 찾아온 장로들에게 다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갈 수 있으리라는 소망을 갖지 못하게 하십니다. 예루살렘에 임할 심판은 의인들도 피할 수 없고 또 어느 곳도 예외 없이 재앙이 북과 남 모든 방향으로 임할 것입니다. 한번 뽑힌 심판의 칼은 다시 칼집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제는 경고나 회유가 아닌 실제 심판이 시작되고 더 이상 연기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경고성 예언이 아닙니다. 심판의 칼이 칼집에서 뽑혔다라는 선언으로 심판의 실행을 알리는 말씀이죠. 그 칼은 악인은 물론이고 의인도 피할 수 없는 예루살렘에 임한 바벨론의 살육의 칼입니다. 그럼에도 심판을 선포하는 에스겔의 말을 그저 비유라고 여기면서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여기던 장로들을 일깨우시기 위해 하나님은 에스겔이 느끼는 모든 감정을 다 표현하며 탄식하고 떨며 예언하라고 명령하시죠.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허리가 끊어지듯이 탄식하며 슬퍼하라고 하심으로써 유다 백성이 당할 심판의 고통을 시각적으로도 보여줍니다. 또 그 이유를 묻는 이들에게 무서운 재앙이 곧 닥칠 것이라고 외치며 청각적으로도 들려주라고 7절에서 말씀하시죠.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죄를 그냥 묵과하시지 않으시기에 회개 없는 신앙, 타락한 예배, 세속화된 교회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특히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진 교회에게 이 말씀의 무게는 더욱 큽니다. 심판의 고통은 혹독합니다. 그러나 그 고통은 패역한 인간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갈 기회를 열어줍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칼은 뽑혔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을 시험하지 말고 죄를 철저히 자복하고 주님 앞에 다시 서야 합니다. 주님이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실 때 어느 누구도 심판의 칼날 앞에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에스겔처럼 회개하지 않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눈물로 경고할 줄 아는 신앙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똑같은 칼이라도요, 의사가 쥐느냐 강도가 쥐느냐에 따라서 이후에 벌어질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죠. 의사의 칼은 생명을 살리지만 강도의 칼은 사람을 죽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칼은 분을 주체하지 못하고 무자비하게 사람들을 학살하는 살인자의 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서 휘둘러지는 날카롭게 연마된 심판의 칼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모든 나라 가운데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열방 가운데 가장 뛰어난 나라가 되게 하셨지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자신의 본분을 잊어버리고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자신들의 마땅한 권리인 양 누리며 교만해져서 열방을 업신여겼지요.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이스라엘 백성과 그 지도자들을 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다시 한번 심판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칼이 빛난다, 날카롭다 라는 이런 표현을 반복하심으로 임박한 심판에 대해 경각심을 품지 않는 장로들에게 강력하게 경고하시죠. 하나님의 심판은 절대로 말이나 비유에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부르짖어 울라하시며 이스라엘 지도자들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심판의 칼을 피하지 못할 것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10절과 13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업신여기는 규가 있다라고 언급하시는데, 이는 그들이 아직도 어떤 큰 권세를 가진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있음을 고발하시는 겁니다. 그 규는 결국 없어져 버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한 번의 경고나 타격으로 끝나지 않을 것인데요. 실제로 바벨론은 세 차례에 걸쳐서 예루살렘을 침공해 완전히 폐허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처럼 예루살렘 앞에 수많은 칼, 즉 거대한 군대가 침공을 위해 모였고요.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박수를 치십니다. 심판의 칼은 공허하게 칼집에서 나와 허공을 가르지 않습니다. 그 칼은 정확하게 악을 향해서 나아가며 하나님의 정하신 때까지 심판을 지속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요. 그러나 이 칼 앞에서 회개하는 자는 용서받고 생명을 얻습니다. 죄를 뜻하는 헬라 단어의 의미가요, 관역을 빗나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의 칼은 정확하게 악을 멸합니다. 하나님이 심판의 칼을 휘두르시기 전까지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다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하나님이 자기들 편이시니 모든 재앙들을 막아주시리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예루살렘 치기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철저한 회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생각만 하고 있다가는 그 심판을 절대로 피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이 가르침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끝나는 것이고요. 그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너무나 먼 나라의 이야기로 가볍게 여기면서 안일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날이 언제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거룩한 길을 선택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임을 기억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악을 멸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칼은요,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심판과는 무관하다는 그런 안일한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제사장 나라였던 이스라엘도 그러했죠. 주님의 공의의 칼이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어 우리 죄를 드러내실 때 우리는 철저히 회개함으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야 하겠습니다. 에스겔을 통해 선포된 심판의 칼은 무섭고도 두려운 장면이었지만 그 안에는 당신의 백성을 새롭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깊은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칼은 단순한 심판의 도구가 아니라 정결하게 만드는 도구입니다. 뿌리까지 썩어버린 이스라엘을 다시 재건하기 위한 예리한 도구였죠.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우리를 향하지 않도록 늘 조심하고 깨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앞에 심판의 칼을 뽑아드시는 하나님의 준엄 앞에 경외심을 갖고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하심은 헤아릴 수 없는 큰 은혜이지만 우리가 그 은혜를 너무 가벼이 여겨 우리의 죄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안일한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작은 죄악들은 그냥 회개하는, 그냥 하나님 앞에서 눈 감고 넘어가지는 것으로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그저 받을 복만을 생각하며 우리의 죄악들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감동 감화하여 깨닫게 하시는 우리의 죄악과 불순종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지만 연약함으로
그 삶을 살아가기에 버거워하는 우리에게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능력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이 어둡고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말씀 위에 서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이 그저 그렇게 지나간다고 해서 우리에게 이 심판이 오지 않을 거라는 아니라는 생각을 내려놓고 오늘이 마지막이며 그 심판 앞에 서 있는 날이라는 깨어있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수술로 또 질병으로 병상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암으로 투병하며 항암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그 병상에서도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연약함과 질병 가운데서도 도우시고 치료하시며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